먼저 감사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난주 설교하신 김원영 목사님, 아주 청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노회 안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 우리 노회에서 은퇴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치앙마이에 이제 4번째 겨울 때마다 왔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온 것은 3번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함께 오는 편입니다. 와서 저희가 이제 이 그레이스 학교에 우리가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몇 발짝 이제 걷자르면 바로 도착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뭐 다른 교회 어디 쳐다볼 수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이제 오게 됐는데 와서 이제 9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한 일도 있었고요. 깨닫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그런 교회다 하는 점이 제게 감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서부터 시인이셔요. 우리 한국 문단에 등재한 정식 시인이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에 보니까 다 한 편의 시를 써서 낭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이 교회는 참 문학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제 하는 점에서 좀 깨달음이 있었고요. 더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나그네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해 왔었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뭐 각자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는 사모님서부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저의 숙소를 자주 방문하셔서 떡국도 갖다 주시고 도마도도 갖다 주시고 야채도 갖다 주시고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살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떠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이 인사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이루어가고 있다. 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욱더 이제 정말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되셔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날 때는 풍랑이 없었어요. 잔잔한 바다였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놓고 떠났을 줄 압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일고 풍랑이 작게 일어나더니 내중에는 3, 4m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 위를 치고 들어오게 되죠. 조그만 배니까 그 물결이 치고 들어와서 배 밑바닥에 물이 채워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낮에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배 안에는 난리가 난 거죠. 물이 점점 채워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릇들을 준비해서 각각 물을 호수로 이제 퍼내기 시작했죠. 배 안에 고여지면 가라앉게 되니까 그걸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많이 들어왔고 물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어요. 야, 죽겠구나. 우리 이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다 몰사죽음 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됐어요. 이 배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물을 퍼내다 안 되니까 이제는 탄식을 하던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을 쳐다보게 됐어요.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소리질러 깨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겠죠? 제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이제 이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엄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기 시작하고 파도는 가라앉기 시작해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 여기에서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여기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도와달라는 생각으로, 위로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내서 깨운 것 같은데, 주님은 먼저 꾸짖으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성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12 제자들인데, 믿는 자들인데, 주님이 좋아서 따라오던 자들인데, 주님의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을 다 보고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는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잠시 관심이 없었고 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면 거친 풍랑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풍랑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죽겠다는 아우성이 지금 터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는 곧 침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 그 상황에 눈이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죽겠다. 이게 현실이야. 죽을 지경이야. 이게 지금 내가 당한 상태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제자들 다 우리와 똑같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풍랑만 바라보고 배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데 무엇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느냐, 무엇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깨워서 바라보고 의지했더라면 어땠을까? 걱정도 근심도 절망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이 책망 듣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이런 말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만 보았더라면, 주님만 앙모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파도를 경험합니다. 소위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갖고 절망도 하고 죽겠다 호소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소하고 또 기도할 때도 호소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현재 상황만 해도 전 세계를 뒤엎는 코로나가 거친 파도로 전 세계를 덮쳤죠.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큰 파도를 일으켜서 세계 경제를 지금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어서 터키,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 자연재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숨을 쉬고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서 차가운 겨울 밤을 지금 고생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세상 종말의 때는 어떤 때에 종말의 때가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던 그 대답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에는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자연재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은 식어져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주는 그런 무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진 역시 일어났고 또 전쟁 역시 일어나 있고 지금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져 전염병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과연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제자들이면 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큰 믿음 아니고 작은 믿음, 왜 그렇게 적으냐? 너희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 이렇게 주님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선교사로서,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너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넌 이런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 그것이 무엇일까? 뭐 믿음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한 믿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양성 1인이 누구시냐? 우리는 신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편 인간이면서 한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으로만 보지 그 안에 또 다른 완전한 하나님 성질을 보지 못합니다. 연세대학, 이화대학에서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서 졸업한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고백을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제일 먼저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과 동일한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이심을 최초로 고백을 받았을 때 주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면서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 만물, 태양, 그리고 바람, 해, 달, 별,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생성케 하고 지금도 살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분이십니다. 값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의 생명보다 수천 수만 곱절 더 귀중한 인간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죽음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씀한 대로 선교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모든 분들은 믿음이 큰 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위기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 이 재앙들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먼저 말씀드렸죠. 고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만 앙모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흰옷을 입혀주고 깨끗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천당에 갈까 못 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돈도 좀 이상한 데 쓰는 것도 같고 나쁜 마음도 많이 먹고 이성적으로 좀 깨끗한 마음 갖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다. 난 천당 못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양심적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죄를 이런 생각하고 어떤 죄에 좀 머물렀던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검은 머리가 흰 양파 뿌리 같이 될 때까지 변치 않겠다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가서 버리고 이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약속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전혀 하시지도 않았고 하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절대로 자기 손에 잡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탄도, 어떤 세력도, 어떤 정권도, 어떤 힘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약속하신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만 의지해. 나를 의지하거나 어떤 빽 있는 사람,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 방백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가시 떨기나무 나는 것 같고 좋은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나는 살 수 있어.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빽 있는 아무개가 내 뒤를 받쳐주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 호흡은, 그 생명은 그 코에 호흡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숨 한 번 몇 초 동안 안 쉬면요 금방 쓰러져 썩게 되고 죽게 되고 썩게 되는데 그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뭘 도와요? 뭘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고 큰소리 쳤는데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가서 장례 치러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손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죽음이 없어요.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생명을 주실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요. 그분만 안 죽어요. 그분의 약속만 영원해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힘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위기 어떤 면으로 당하십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운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렵게 애굽을 떠나서 나오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죠. 홍해바다 중간쯤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를 쳐들어왔어요.
너희들 그냥 두나보자 해가지고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애굽 병사들은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앞도 뒤도 나갈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완전 절망했어요.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군사가 따라오고 어디에 가야 우리가 살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는가? 앞뒤가 다 막혔는데 그럴 때 믿음의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 구원하실 주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실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될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쫓아오던 군사들은 물속에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위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푸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모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잔잔하게 파도를 가라앉혀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평탄하게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국에 가서 10년 가까이 뉴욕 지역에서 큰 도시에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한 100명 이하 우리 교회만한 이런 교회 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또 큰 교회 좀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적은 교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하나님께서 9년 만에 저를 불러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저를 한국 땅으로 다시 가요.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식구가 저와 여기 앉아있는 저희 아내와 그 다음에 딸 진실이 세 식구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만족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진실이는 공부하는 중에 계속 1등으로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해라. 난 미국에도 일을 하는데 왜 한국에 가서야만 일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다 버리고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가 있어야죠. 개척한다는 생각만 가졌는데 멤버도 없고 또 더군다나 모여서 기도회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했다니까 돈 많이 가져왔겠다. 아니에요. 제가 가져온 돈 200불 다 비행기 값하고 마지막 청산하고 남은 금액이 200불 현찰 200불 밖에는 없었어요. 지금 24만 원 한국 돈으로.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공간을 얻고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주택 겸 예배당 이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셨느냐? 생각지도 않은
제 CCC 제가 간사였을 때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후원금으로 3천여만 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모집을 해서 우리 간사님 한국에 오셨는데 개척하도록 우리가 지원하자. 청주에 집이 없어서 시골 형님 댁에 지금 세 식구가 있는데 불러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자기들이 모금한 돈으로 아파트를 해놓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집은 해결됐어요. 공짜로 해결됐어요. 또 공짜로 해결됐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아파트 짐이 없으니까 방 3칸이라도 뭐 넓은 방이니까 거기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전에 알던 집사님 4분, 우리 3식구, 2가정 5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고 있는데 물론 몇 주에 한 가정 또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모체가 됐는데 저는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뭐 몇 시간 갈 거고요. 그때 제가 풍랑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있던 동역자들, 같이 일하던 청주에 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같이 청주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다 저를 바보라고. 너 왜 미국에서 들어왔냐? 딸 공부도 잘한다는데 미국 갈 형편인데 미국에 왜 들어왔냐?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개척 시기는 지났다. 이 얘기로 저가 귀가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다 책망을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 왜 들어왔느냐? 너 왜 들어왔느냐?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뭐 그러면서 저에게 바람을 일으키더니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아직은 생존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목사님, 사랑해 주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줘. 한 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마저 송 목사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지금은 개척이 안 돼. 당신이 전에 있던 상당교회는 굉장히 빨리 성장이 돼서 큰 교회가 됐지만 그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미국에 있는 게 낫을 걸 그랬어. 이러면서 저를 충고를 해주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제가 다른 친구들은 뭐 시기심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마저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닌 힘이 떨어지는 말, 불신앙의 이런 말을 저에게 줄 때 저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정말 내가 선배님 말씀한 대로 내가 잘못 들어왔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애들 고생시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개척 잘 되던 때만 하나님이 살아있고 개척이 안 되는 때 소위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죽었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 텐데 이 깨달음이 저에게 오게 됐어요. 잘되게 하실 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시 살아계시고 잘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팍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제 생각에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힘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지금 개척교회 안 모이고
기성교회로 쏠려가는 이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개척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믿음, 주님에게 시선을 맞춘 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 한국에 없는 일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크기로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못 따라가죠.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한 가지 서울에 있는 교회 이상으로 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느냐면, 개척할 때부터 교회 수입 재정의 65% 이상을 선교비로 쓴다 하는 것을 정해놨어요. 주보에 지금까지도 그 항목이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해마다,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65%는 선교비 회계로, 35%는 일반 회계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교회는 전국에서 저희 교회가 유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한 것 하나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로는 경쟁이 안 되고, 또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의 질을 그렇게 훌륭하게 기르지는 못했지만, 선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자, 목숨 걸고 하자. 65%.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거짓말이에요. 야, 65% 내고 교회가 운영되냐? 교회 목사, 부목사, 교회의 전기세 뭘로 내고 65%를 선교하냐? 그런데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앙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만족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정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안한 마음 다 가라앉혀 주셨기 때문에 안정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노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종말의 때, 위기의 때에, 위기가 수시로 닥치는 이런 때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파도에 쏠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 앙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찾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회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모든 선교헌금, 모든 예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선수 받아주시고 드린 그 손길들에게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으로 번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있을지라도 주께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제3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친인척 교회들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